2장 41절 말씀부터 5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을 합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오랜만에 시야가 툭 터져서 교회 오는 길이 참 멋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자,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네요. 좋은 날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예. 좋은 날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거의 유일한 기록입니다.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주목하지 않는데 누가복음이 특별히 주목하고 있는 까닭은 복음서를 기록한 누가가 아마 의사였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신체적인 자람이라든지 그의 유년 시절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기록을 남긴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그런 복음서의 기록이죠.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나신 지 8일 만에 정결의 예식을 행하시러 성전에 가셨고 그곳에서 시몬과 안나를 만나셨고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죠. 그리고 오늘 본문 12살 시절에 예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사이에 많은 사건이 있었어요. 헤롯이 핍박했고요. 그래서 예수님과 가족들은 이집트로 이주를 해서 살아야 했죠. 얼마쯤 사셨는지 모릅니다만 사뭇 긴 시간을 지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주하신 이집트에는 그 첫 번째 교회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전통이 깊은 교회가 그곳에 세워져 있는데 이집트의 크리스천들을 곱틱 크리스천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이집트는 사실은 무슬림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좀 차별 대우를 받는데 아예 신체에 문신을 남겨서 차별을 한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몰라요. 손목에 작은 십자가를 새겨서 곱틱 교도라는 것을 표시하도록 했고요. 고위 공직에 오르지 못하도록 아예 규제를 하는 나라가 바로 이 이집트였는데 최근에 정권이 바뀌어지고 그래서 자스민 혁명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중동 지방에 일어난 혁명 때문에 조금은 교회에 좀 온건적인 그런 정부가 들어서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오래된 기독교의 전통이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이 박해를 피해서 어린 시절에 이집트로 내려가셨던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두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핍박하던 헤롯이 죽은 후에 예수님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돌아오셔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12살 청소년기를 맞으셨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어느 해 6월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례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 번의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 때마다 유대 지역에 사는 사람은 물론이고 흩어진 유대인들, 우리가 디아스포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중해 인근에 참 많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탈리아에 사는 사람도 있었고요. 스페인에 오늘날로 말하면 또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 북부에 사는 사람들이 다 팔레스타인으로 올라와서 1년에 몇 차례 주어진 이 절기에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그 6월절에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던 예수님이야 외국에서 오는데 당연히 올라가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전 세계에서 온 유대인들로 예루살렘이 아주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6월절 절기를 다 마쳤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모와 친척들은 나사렛으로 돌아오고 계신 중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졌습니다. 22살이라고 하면 별로 걱정할 게 없는데 12살밖에 안 된 소년이
일행 중에 없었어요. 벌써 하룻길을 왔습니다. 하루 동안 걸어갔다고 하면 아무리 걸음으로 간 거리라 할지라도 예루살렘에서는 사뭇 멀리 떨어진 곳 아니었겠습니까? 고민이 되었겠지요. 더 찾아보느냐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느냐. 예수님의 부모는 결정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말이죠. 돌아오는데도 하루가 걸렸을 거예요. 가는데 하루가 걸렸으니까 말이죠. 벌써 이틀이 지났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은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자, 아이 예수는 제대로 먹었을까요? 잠은 어디에서 잤을까요? 아픈 곳은 없었겠습니까? 혹시 나쁜 일을 당한 것은 아닐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온갖 종류의 나쁜 상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 도착한 예수님의 부모들은 하루 종일을 예루살렘을 이잡듯이 찾아 헤맸습니다. 10대 소년이 갈 만한 곳이라고 하면 다 기웃거렸을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오락실, 게임방, PC방, 볼링장 뭐 이런 것들 다 뒤졌겠죠. 그런데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지금도 사실은 작지 않은 도시이고 당시에도 중동 지방에서는 사뭇 큰 도시이긴 했어도 그래도 하루쯤 헤매고 뒤지면 찾아져야 맞습니다. 아이들이 갈 만한 곳이 빤하지 않아요? 그런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찾았습니다. 어디서 찾았나요? 예외의 곳이었습니다. 성전이었죠. 아니, 교회에 계셨다니요. 10대 소년이요. 그것도 내노라 하는 성경교사들과 토론을 하고 계셨습니다. 정말 이상한 장면이었고 조금 마음에 담아두어야 할 장면인데 부모는 그런 정황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화를 쏟아냅니다. 48절의 말씀이죠.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속상해 죽겠다. 그런 말씀이죠.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느냐. 그리고 화를 퍼부어내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12살 소년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이런 것이었어요. 49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너무나 천연덕스러운 말씀이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태도나 감정보다도 두 가지 점에서 신학적으로 매우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 그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우리야 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구약 시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결코 익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두껍습니까? 구약 성경이 두껍습니까? 구약 성경이 훨씬 두껍죠. 그렇죠? 마음 먹고 올해 한번 성경을 다 읽어보리라 작정하고 창세기부터 시작을 했는데 시편도 못 넘어가신 분 많죠. 예, 아마 그럴 거예요. 구약 성경을 한 호흡에 다 읽어내는 건 어렵습니다. 1000몇백 페이지나 되는 그 굉장히 두꺼운 책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 많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단 14차례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말할 때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두 번째로 좀 특이한 것은요. 제가 지금 머물러 있는 곳 그곳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제사를 드리던 곳이었죠. 성전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 묵상해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성전 그것은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고 오늘날로 바꾸어 표현한다고 하면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주님이 머무셨다고 하면 여러분 이 사건을 예수님이 드리시는 예배라고 부르는 것은 무리일까요? 어쩌면 주님은 예배의 전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지 모릅니다. 수없이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죽을 때까지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가장 중요한 사건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배에 나아가야 하는 여러분의 중심이 어떠해야 하는지 여러분은 분명히 정리하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어린 예수가 자신의 동리로 돌아가지 않고 성전에 머물렀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주님은 그곳이 아버지의 집이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런 말을 누군가가 한다고 하면 그것에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는 뭘까요? 이건 내 아버지 소유입니다. 그런 뜻이죠.
아버지 집 그랬으니까 아버지가 등기해 놓은, 아버지가 레지스터 해 놓은 집이다. 뭐 그런 뜻이죠. 또 하나의 이유는, 또 하나의 그 의미는 뭘까요? 내 아버지가 사시는 곳. 그런 뜻입니다. 렌트를 해서 사셨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머무시는 곳은 아버지 집이라고 부르잖아요. 원래 주인은 따로 있는데 지금 아버지가 머물러 삽니다. 우리 이렇게 복잡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집 그렇게 말해요. 자, 주님 지금 그곳이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하시는 까닭은 자기 육신의 아버지는 당연히 요셉이었는데 성전이 요셉의 것일 수는 없잖아요. 언제 성전을 요셉이 자기 소유로 한 적이 없으니까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것이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요셉이 사는 곳도 아니니까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맞아요. 아무리 사람들이 돈을 많이 들여서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으십니까? 하나님에게 있죠.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아버지의 집이라고 표현하신 더 구체적인 이유는 뭡니까? 그곳에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오셨습니다. 왜 교회에 오셨을까요? 여러분은 교회에 오늘 맛있는 점심을 먹기 위해 오셨습니까? 권 목사가 아주 뛰어난 투자에 대한 강의를 해주기 때문에 잘 들으면 부자 될 수 있다 생각해서 오셨나요? 그래서 지금 제 말을 주목해 듣고 계신 겁니까? 우리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간다라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뭐하러 간다고 말하나요? 예배 드리러 간다 그렇게 말하죠. 예배를 본다라는 표현보다는 예배를 드린다라는 표현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교회를 오는 사람 참 많습니다. 우리가 영어 표현으로 할 때 go to church와 go to the church의 의미가 다르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열심히 중학교 때 공부할 때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go to church는 예배하러 가는 거고요. go to the church는 교회 가서 바스켓볼에 농구도 하고 교회 가서 점심도 얻어먹고 교회 가서 비즈니스도 하고 주중에 참 많은 분들이 교회를 방문합니다. UPS 딜리버리 수차례 옵니다. 그분들 예배하고 하지 않습니다. 물건 하나 내밀고 사인 받아서 가면 그만입니다. 그분들이 오는 교회 go to the church입니다. 예배하러 오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은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교회에 온다고 할 때 가진 첫 번째 목적과 의미가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배하러 오는 우리들의 마음도 주님의 마음과 같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곳에 누가 계십니까?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예배가 뭘까요? 예배에 대한 온갖 신학적인 거창한 개념들을 다 젖히고 나서 예배를 가장 단순하고 그리고 가장 분명하게 표현한다고 하면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배는 아버지를 만나는 겁니다. 아버지를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과 기도를 드린다고 하면 그것은 사람이 듣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을 드리기도 하죠. 그것을 받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이런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과 기대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맞아요. 예배에 참여하는 자가 아버지의 존재에 대한 확신과 기대가 없다고 하면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오래전에도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얘기인데요. 저는 예배와 비행기 여행이 상당히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필이면 왜 예배하고 비행기 여행이 비슷할까요? 한번 여러분 잘 따라와 보시겠어요? 예배당에 참석하는 여러분들이나 비행기장에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기 위한 사람들의 차림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상당히 점잖고 요즘 공항 패션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다 단정하고 점잖은 옷차림으로 그렇게 공항에 나갑니다. 교회에 오기도 하죠. 비행기를 타는 사람들이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은 졸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책을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앉아있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더러든 조는 사람도 있고 창밖을 내다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예 창밖을 내다보지 못하도록 일부 예배 드리는 자리에 창문은 다 뒤에 배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본당은 스테인레스 다 덮어버렸습니다. 바깥에 보지 못하도록요.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다 유리로 틔워버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 말고 저희 다음 세대가 교회가 좀 낡아지면 벽을 다 뜯어서 새로 할 때 유리로 했으면 싶다.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예,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가 날아가는 방향에 관심이 있을까요? 아무도 우리가 탄 비행기가 동쪽으로 가는지 서쪽으로 가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죠? 가장 주된 관심사는 기내식입니다. 오늘 비빔밥을 먹을까? 아니면 라자냐를 먹을까? 예. 여러분 어떠신가요? 예. 오늘 나누어지는 말씀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예배가 마치고 올라가면 무슨 오늘 점심은 뭘까? 예. 오늘 점심은 뭘까? 우리 교회 점심이 참 맛있잖아요. 그죠? 예. 점심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결정적인 비슷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여기서 한국까지 날아가려고 하면 한 12시간 정도 걸리나요? 예. 이 집사님 한 12시간 타나요? 예. 비행기 한 12시간 탑니다. 여러분 12시간을 조그마한 공간에 삐대고 앉아가지고 지난다는 거 참 어려워요. 근데 12시간 잘 참았습니다. 근데 마지막 시간은 못 참습니다. 예. 마지막 시간이 만약 1시간쯤 늦어진다고 하면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렇죠? 목사의 설교 약 30분 정도 여러분에게 드리는데요. 25분 정도 잘 참습니다. 근데 끝나는 시간이 10분 정도 길어지면 그건 참을 수가 없습니다. 예, 막 어떤 사람은 시계를 막 들기도 하고요. 막 뭐 이렇게 해서 시계를 보시기도 해요. 빨리 끝내라 이거죠. 끝내는 시간을 지켜야지. 시작하는 시간을 우리가 지켰듯이 목사도 끝내는 시간을 지켜줘야 될 거 아니야. 이런 무언의 시비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머리가 다 까치집이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졸고 어떤 사람은 힘들어하고 어떤 사람은 짜증을 내고 하품을 내고 그렇게 비행기 여행을 마치고 그렇게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문을 빠져나가는 사람들도 사뭇 비슷합니다. 비행이 어떠셨나요? 미국 스튜어디스들은 그렇게 물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곤 합니까? It was so bad time 그렇게 말하나요? It's good.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 참 지루하고 참 고통스럽게 12시간을 타고 왔어도 비행기 승무원들이 비행이 어땠느냐고 물으면 예, 참 좋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아유, 애쓰셨습니다. 그러고 내립니다. 목사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거의 알지 못하고 예배당을 빠져나가는 분들도 목사의 손을 잡으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갑니다. 다르나요? 비행기 여행과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너무나 비슷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우리는 그렇게 별 생각도 없이 비행기를 탑니다. 그 다음에 또다시 비행기를 탈 겁니다. 비행기 몇 번이나 탔느냐고요? 잘 모릅니다. 예배당은요. 우리는 그런 예배를 반복하고 또다시 반복합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몇 번이나 드렸는지 기억하시나요? 인생에 정말 절절히 남을 만한 예배의 시간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예배가 비행기 여행과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자, 그렇지만 저는요, 몇 년 전에 있었던 한 비행기 여행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호의로 생전 처음 비즈니스 클래스라는 걸 타봤습니다. 야, 그거 괜찮더라고요. 일단은 비행기 안에 층계를 밟고 2층으로 올라가 본 건 제 생전 처음이었습니다. 상당히 넓은 챔버 안에 아래층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널찍하게 의자들이 배치가 되어 있었어요. 자리에 앉았더니 이건 거의 치과 의자의 수준이었습니다. 뭐 버튼을 누르는 대로 뭐 온갖 조작이 다 되는 거예요. 마치 로봇 위에 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조작을 하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죠. 그런데 갑자기 진짜 사기 쟁반에 케이크 배달돼 온 거예요. 그래서 저보러 권혁천 씨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맞다고 그랬더니 이거 먹으래요. 그래서 이건 안 먹겠다고 제가 틀림없이 많은 돈을 페이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안 먹겠다고 그랬더니 이거 권 목사님 아니십니까? 다시 그렇게 말해요. 목사라고 부르는 거 보니까 이게 내 거 맞는가 보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공항에서 일하시는 우리 성도들 중에 몇 분이 저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감격이 돼가지고 눈물이 찔끔 날 뻔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의 비즈니스 클래스에 앉아가지고 케이크를 사기 그릇에 먹는 기분이라는 건 이거 보통 기분이 아닙니다. 비행기요? 또 빨리 갔느냐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12시간 갔습니다. 근데 가능하면 한 10시간쯤 더 타고 싶더라고요. 얼마나 좋았는지. 제가 타고 간 시간 2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그때의 비행은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공항에 나갈 때마다 그때처럼 또 비즈니스를 혹 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여야 하지 않습니까? 예배에 올 때마다 여러분의 기대가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늘 그렇고 그런 예배를 보는 사람과 기대를 가진 사람의 예배가 다르지 않을까요? 아버지가 보십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
가장 좋은 옷 꺼내서 입습니다. 그게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죠. 아버지 만날 겁니다. 아버지에게 드릴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절대로 좋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를 자랑하는 거니까. 아버지 높이는 것이니까 찬송 내가 제일 크게 합니다. 내 아버지 자랑하는 건데요. 이것이 예배라고 믿습니다. 주님에게 있어서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었죠. 우리에게 있어서도 예배는 다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예배를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예배는 인생의 생기를 불어넣죠. 아버지를 만났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아버지를 만나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 아이가 자동차 타고 다니다가 찌그러뜨려서 왔어요. 저에게 말을 안 하고 안 하다가 찌그러진 자동차가 무슨 뭐 주머니에 넣고 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보면 알잖아요. 그죠? 차가 이상해진 줄로. 그래도 이실 직구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애가 아주 롱페이스라고 아빠 차가 근데 있지 뭐 이래요. 그래서 아빠가 알아. 그리고 손을 붙잡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멀쩡한 차 타고 다닙니다. 걔네들. 제가 알아서 해결하죠. 아빠가 알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빠가 알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양한 종류의 문제와 수많은 고통과 눈물이 없이는 건너갈 수 없는 골짜기를 갖고 예배당에 왔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곳에 계십니다.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달라지는 인생 가능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하십시오. 이런 은혜를 만나십시오. 이런 예배가 여러분의 평생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대답을 주의 깊게 볼까요? 누가복음 2장 49절의 말씀에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당연하다는 것이죠.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자신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그렇나요? 모든 일에 우선해서 드려져야 할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당연한 사건이 예배입니까? 주님에게는 그랬습니다. 12살짜리 예수에게는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당연한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모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백화점에 세일한다는 광고를 보고 찾아갔습니다. 와, 더블 세일을 합니다. 빨간 택이 잔뜩 붙어 있습니다. 엑스트라 50% 말 이런 게 붙어 있습니다. 50% 세일하는데 50% 세일해주면 공짜라는 말입니까? 한동안은 제가 공짜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 공짜로? 그랬더니 계산을 해보니까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사뭇 굉장히 싸게 파는 물건이죠. 야, 입고 싶었던 물건들이요. 절반, 아니 거기에 또 절반을 여러 개 골라왔습니다. 피딩룸에 들어갔죠. 막 입으려고 하는데 가슴팍에서 전화기가 찌링찌링합니다. 받아봤죠. 그랬더니 선생님이에요. 아이가 열이 난답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선생님 제가요 세일이라 백화점에 왔거든요. 옷을 한 10개쯤 챙겨놓고 있는데 입으려면 30분은 걸릴 것 같아요. 조금 이따가도 되죠? 그러십니까? 팽개쳐 두고 가면 누군가가 입을지 모릅니다. 다시는 돌아와 내가 마음에 드는 옷 찾아서 입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엄마라고 하면 그곳에서 옷을 주워 입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달려나오죠. 그리고 아이에게 갑니다. 내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하는 야구 경기의 중계방송과 내 아이의 바이올린 연주가 겹쳐 있다고 하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다시 말할까요? 여러분이 진짜 아빠라고 하면 여러분은 연주회장에 가서 깽깽이라고 보통 말하잖아요. 낑낑 하는 소리가 나면 그렇게 형편없는 연주를 할지라도 내 아이의 연주를 야구 경기에 앞서서 봅니다. 그게 아버지고 그게 엄마죠. 무엇을 어느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배는요. 정말로 예배도 그렇습니까? 오랜만에 동창회가 모이는데 주일 11시 반에 모인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이가 새로 얻은 좋은 직장, 너무너무 월급도 많이 주고 베네핏도 참 좋다고 하는데 엄마 한 가지 문제가 있어. 주일에도 출근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돈을 많이 주잖아. 이러고 제낄까요?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의 육상 선수였죠. 1924년에 파리 올림픽에 참가를 합니다. 영국뿐만 아니라 온 유럽에 사는 사람들 모두가 다 육상 100m 금메달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럽에 있는 모든 달리기 선수 중에 100m 기록은 리들이 최고였기 때문입니다. 결승전의 경기 일정표가 주일에 잡혔죠. 100m 달리기 금메달을 따야 하는 시간이 주일이었습니다. 리들은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결정을 내려요. 저는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주일에 달릴 수 없습니다. 당장의 영국 신문에 대서특필이 되어졌습니다. 신문마다 헤드 타이틀로 편협한 신앙인, 조국의 명예를 버린 배신자, 이런 타이틀로 리들에 대한 온갖 종류의 비난이 퍼부어졌죠. 끔찍도 하지 않고 100m 달리기 결승전이 있는 날 리들은 가서 예배드렸습니다. 고향에 돌아가면, 나라에 돌아가면 결함으로 얻어맞고 욕설을 퍼붓는 수모를 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며칠을 지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리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400m 달리기에서 한 영국 선수가 부상을 입어 달릴 수 없게 된 거예요. 코치는 리들에게 말합니다. 네가 한번 뛰어볼래? 리들은 한 번도 400m를 뛰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400m를 달리기로 하죠. 400m 달리기에 나갈 때 트레이너가 그의 손에 쪽지 하나를 쥐어줘요.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쪽지를 들고 파켓에 집어넣고 리들은 400m를 달려서 금메달을 따죠.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땁니다. 47초 6이라고 하는 당시로는 아무도 깰 수 없는 신기록이었어요. 금의 환영을 했을 것입니다.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요. 욕하던 영국 국민들은 그를 향해 환호를 보내주었습니다. 보장된 미래가 열려있는 것 같았어요. 1년쯤 지난 후에 그는 한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달리려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 달리기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모든 명예를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1925년 영국을 떠나 중국 선교사로 갑니다. 이런 사람의 얘기를 들으시면 여러분 어떠세요? 멋지지 않아요? 그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맞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예배에 생명을 건 사람들의 멋진 인생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지어진 까닭을 이렇게 말하죠.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이 자리에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 자리를 기억하고 그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높이는 자를 주께서도 높일 줄로 믿습니다. 12살의 소녀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예배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어린 소년 예수는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죠.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대로 예배하는 자,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예배인 자, 그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경배받으시기를 좋아하시고 시간과 장소를 구분해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온 자리입니다. 하나님, 평생에 예배에 나올 때마다 아무리 작은 예배이든지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 아닐지라도 그것이 어디든 예배의 처소라고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실 것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린 예수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성전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돈을 버는 것보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즐거움을 쫓는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 당연하고 더 중요한 일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오늘 성경은 높이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예배에 나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것에 삶의 최우선을 삼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저들의 삶도 주께서 높이시는 경험을 하는 이 아침에 예배하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